시간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주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오며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사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풍성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오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는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신앙에도 이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열심히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게 되죠. 배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면은 그때는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대개 교회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기만 하고 남을 가르치거나 섬기는 법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믿음이 장성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방해가 될까봐 아이들이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환영하시고 또 영접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 한 12세 정도까지의 되는 아이를 말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하죠. 또 세상에 이 죄악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이 겸손하고 이 순수한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책임져주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아이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자, 어른들은 이 돈이 없거나 혹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해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불안한 것이죠. 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언제냐? 부모가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이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살다가 가끔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또 며칠 동안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허전합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항상 부모를 찾고 부모의 도움을 구하듯이 장성한 사람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곧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다음으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한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청년은 큰 근심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청년은 다른 것은 다 했지만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마치 약대가 낙타죠.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 선한 일, 도덕적인 일에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온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디서 걸렸느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걸려버립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행위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곧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곧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남을 돕거나 해를 입히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정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을 통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부자가 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부자는 그 재물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사는 것, 이건 쉽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죠. 그런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불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편하게 살다가 불편하게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하게 살다가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관계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계명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순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은 어린 믿음이었어요. 왜 어린 믿음이었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얼마든지 좋은 행위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겉으로 성을 빼앗는 용맹한 그런 사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악된 생각들, 욕심들,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욥을 보면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아요.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기의 10명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자기 부인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이제 떠나버리죠.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소?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 또한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욥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영광이 있음을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주님, 우리는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 그 부자 청년은 포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한 사람들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이 땅에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부자 청년이 그토록 구했던 그 영생, 그것은
자기를 포기했을 때, 말씀 앞에 내려놨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누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늦게 믿었어도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늦게 믿었지만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장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늦게 믿었어도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장성한 자는 남을 섬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게 되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또 왕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또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자, 예수님만큼 믿음이 장성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로 섬김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장성한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지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남을 섬김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아이들은 조금만 잘못해주면 섭섭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섬겨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그리고 병든 자들은 치료로 섬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장성한 자는 이 병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46절에 보면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리고에서 나가시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하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발걸음을 멈추시게 되죠. 부릅니다. 이 맹인은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의 특징은 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들이 어리면은 좋은 차를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정말 좋은 차를 사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자동차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장성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만약 장성하지 못한 자가 능력을 받게 되면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항상 부모 옆에 있기를 원하고 부모와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좋아하죠. 두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남들이 알아주는 선행에 정말 뛰어난 그런 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장성한 자는 남을 섬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교회에서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죠. 또 마지막으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주님 섬김을 받고 또한 남들에게 뭔가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